찬양 가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의 결단이 지금 섰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그죠?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지죠. 웃을 일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의 실존의 모습,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표 설정이 일단 확실히 되는 것이 일단 유리하죠. 저희 교회는 죽음을 목표로 하고 죽음은 죽으리라. 여러분, 주님 올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안심할 수도 없고 늘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 적당한 긴장감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끊임없는 자극은 우리 신앙의 동기부여를 촉발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자극할 텐데 또 부담스러워서 숨을 거예요? 돌파하며 나오시겠습니까? 방금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은 즐겁게 부르고 행복하게 부르는데 막상 무슨 문제가 생기고 부담감이 생길 때 확 뒤로 아담처럼 숨어버려요. 왜 그러죠? 이 설교가 지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진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는다라고 고백은 해요. 감사하게 어제도 참 여러분이 감사하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힘과 격려를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들어볼 때 이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숙함들이 드러나겠다. 물론 항상 감사,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부분들은 어쨌든 10년이 되고 또 10주년을 맞이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그죠? 우리가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들이 드러나주고 또 기둥 같은 믿음의 일꾼들로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니즈와 또 저의 니즈, 하나님의 니즈가 각각 어떤지 모르지만 동일해져야 되는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니즈와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 교회의 어떤 분명한 신앙의 열매들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요구와 상충되지 않고 동일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처음보다 중요한 것은 끝이 중요한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을 지켰다. 왜? 지키지 못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선줄로 오늘 생각하는 사람들 넘어질까 두려워했으면 좋겠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침노에 들어가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안주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그래서 듣는 거 아닙니까? 또 듣고 은혜의 보좌에 나와 돕는 은혜를 또 받고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얻으면서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미혹당하지 않고 곁길로 빠지지 않으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서 소극적으로는 마귀의 그런 틈을 보이지 않아서 보호하심을 입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려고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런 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삶이 이율배반적이 되거나 표리부동하거나 언행심사가 틀리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왜 예전에는 많이 울었어요. 우는 게 강대상에서도 감정적으로 격해서 울기도 잘 안 울잖아요. 왜 안 우는 줄 아세요? 우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 한 번 울 바에 차라리 행함으로 바꾸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울기만 하면 뭐해? 삶이 바뀌어야지. 난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울기만 하는데 안 바뀌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울음이 나. 근데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뀌지 않은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내 자신이 견디기가 힘든 거야. 우는 게 너무 가증스러운 거야. 그래서 못 울겠더라고요. 차라리 울 바에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증거하자. 이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장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고. 끊임없이
오늘은 최고의 믿음 같은 내일 가면 시험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저는 너무 와닿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이 사람은 항상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 믿습니까? 그런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소망으로 주님의 니즈 안에서 같은 한마음 한뜻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뉴비전 교회 특화되어서 부르신 주님의 비전들이 숨겨 있다고. 근데 그거를 말씀을 통해 풀어놓고 계신데 그 말씀을 통해 길을 못 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교회하고 똑같네, 뭐 하나님 다 살아계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뉴비전 교회를 통해서 내가 내 질병에 특화된 처방전을 주님이 주고 계셔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처방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길들을 하나님이 찾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어. 네가 적은 것에 충성하고 있는지. 큰 것도 맡길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질서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게 하려고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훈련 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정말로 보물찾기 제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근처에 보물 숨겨놨다고. 멀리 안 숨겨놔요. 예? 소풍을 여기 근처에서 하는데 제가 강원도까지 버스 타고 가서 보물찾기 숨겨놓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적인 원리로도 제가 한 5개, 6구절이 생각납니다. 샘물 얘기도 나오고 적은 것에 충성된 거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찾을 길은 행복은 가까이 있듯이 적은 것에 있듯이 감춰진 것들이 그죠? 멀리 있지 않다 그랬어요. 내 말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라고 했던 말처럼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 길,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그 아름다움 멀리 있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적어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또 주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한 주의 날이기 때문에 더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풀어놓을 줄 믿습니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힌트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준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2025년은 더 승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더 도약하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야 될 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일의 영광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세부대로 준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세부대 선을교, 하나님의 선한 일이 예비되는 그릇되는 설교들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를 준비해 갈 것인가. 그러려면요, 돌파해야 돼요. 돌파. 이전 모습대로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늘 어제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단순히 수동적으로 마음을 지킬 뿐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계속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제와 똑같아가 아니라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서, 왜? 주님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계속 우리가 돌파하려면, 돌파라는 어원 자체가 breakthrough예요. 깨트려 부서뜨리는 어떤 대가집을 필요로 하고 신기록을 수립하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역이 됐건, 관계의 영역, 재정 영역, 이젠 돌파하면서 이전에 이 영역을 내가 뛰어넘지 못했어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돌파는 해가 될 텐데 그 돌파가 필요하다 믿습니까? 그 신기록을 수립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챔피언들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길 원하시고 아마 될 거라 확신합니다. 돼야 돼요. 정말 돼야 됩니다. 이제는 지금 이 시즌을 맞이하고 이제는 새로운 해가 열어졌어요. 그걸 영적으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뉴비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해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자명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지금 하나님의 때가 충족이 됐고 이제 그 때가 열어질 텐데 문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하나님의 뭐죠? 동역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루터기로서 남은 자로서 구속사를 협력하여 이끌 동역자잖아요. 중보기도자이기도 하고 예배자들, 정말로 우리가 그 동역자로서의 부르심 안에서 출소할 일꾼들로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져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새로운 차원의 한 단계 더 높은 승진들, 그런 도약들이 필요한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요일 날 설교에 해석에 대한 설교를 했죠. 왜냐하면 돌파하려면 믿음이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발휘되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상황의 해석이 먼저예요. 영의 생각 안에서.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돌파 핵심은 또 말이 있어요. 말. 그래서 말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고, 이 말이 바뀌어야만이, 이 말의 습관이 총체적으로 2025년대 바뀌어야만이 돌파가 일어나고 연쇄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세부대로 준비되어져요. 여러분이 그거 아실 거예요. 선한 말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동역을 하십니다. 아시죠? 우리의 말이 바뀌지 않으니까 동역하실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동역할 사람들은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말로 비밀을 발설하거나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조건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잠깐 하나님의 큰 일들을 함께 하실 부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누구의 입을 벙어리 만들었다 그랬죠? 세례요한의 아버지, 그죠? 사가랴입니까? 그러니까 이름도 사가랴의 입을. 그리고 여리고 성 돌 때도 침묵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 자기들이 이때까지 보았던 지식과 경험들이 있잖아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무슨 지금 여리고성 이거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지나? 왜 이렇게 비성적이고 비논리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지? 지금 예산이 없는데 교회 건축이 되나? 성도들이 서로 손을 잡고 돌다가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면서 마음에 불신이 싹 들 거 아니야. 그래서 입을 닫으라는 거예요. 입을 침묵하라는 거. 말하지는 마라. 그래서 지혜는 뭘까요? 침묵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입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못 견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했던 것처럼 산에도 올라가지 누가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등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죠? 방언으로 하면서 발설을 하세요. 생각으로. 주님 저 억울해요. 뭐 하시든지. 왜냐하면 우리는 알아요. 선한 말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공동체에겐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의 습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으로서의 자격은 내 말이 있어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행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게 저는요, 말이요. 교회 무너지는 것도 말이요, 교회 축복받는 것도 말이요. 말이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말이 영혼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잠언은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총체적으로 바꾼 것의 동력은 말의 습관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말하는 가운데 이미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축복을 받은 것에 이 결과가 말의 습관이 있었음을 우리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알려드립니다. 돌파를 하려면 많은 것들을 돌파해야 돼요. 해석에 대한 설교도 있고, 앞은 돌파 시리즈를 계속 또 해나가면서, 여러분 해석이에요. 이런 시국 상황에도 내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떤 관점을 갖고 또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그죠? 우리가 뭐든지 해석이 우리의 평강을 주기도 하고 번뇌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에게 적어도 영향력을 주는 것은 말 아닙니까? 나의 해석이 말로서 표현되고 행실로 표현된다면
물론 해석이 중요하지만, 해석이 말로 나타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석이 잘못돼도 침묵하면 되거든. 이것은 상대방과 나의 관계 속에 열매를 맺는 것이잖아요. 그 열매의 증거가 말과 행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어떤 걸 평가받습니까? 네 행한 대로 따라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텐데, 그 행위로 하면 두 가지예요. 말과 행실, 빛과 소금. 너희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인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하며 화평케 하는 말, 거룩한 행실, 말과 행실로 주를 보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온 말들로 찾아내자면 그냥 끝이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성경을 봐야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명시한 구절들, 말의 중요성, 말의 가치, 물론 말에 대한 설교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말로서 상황을 지배하고 운명을 개척하고, 말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들어왔어요. 말이 나의 운명,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들 들어왔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이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고, 말이 우리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 조금은 좀 적극적이고 좀 진취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소극적이지만, 우리가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들을 살펴보면서 진리의 기초에서 경건과 거룩한 말로서 신부가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신부가 아름다움을 드러내야죠. 우리 신랑의 신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를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할 때도 아무리 얼굴이 저희 아내처럼 이뻐도 말이 그냥 쌍욕을 하고, 예를 들면 입이 거칠어요. 사투리까지는 괜찮아. 애교로 봐줘. 근데 그냥 말이 거칠면 얼마나 뭐 매력이 아예 다 떨어지죠. 아무리 여러분들 보면 그 말을, 이쁜 여자가 있는데 굉장히 못생긴 남자랑 결혼을 해. 아니, 제가 왜 저런 남자랑 결혼해? 근데 딱 남자를 딱 봤더니 청산유수 말이 너무나 말하는 게 예뻐. 그러면 매력이 확 들어오는 거죠. 콩깍씨가 잠깐 들어왔다가 아니, 우리가 왜냐하면 말이 그만큼 복음 전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결국 설교도 말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매개가 되고 영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자, 제가 많은 설교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차치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 제가 우리의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선악 간의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심판대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제 또 예수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설 거 아닙니까? 이제 심판을 받아요. 백보자 심판 앞에. 믿는 자도 그 앞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이제 상급의 수요가 있겠죠. 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부분의 죄목들, 어떤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도 알았으면 공의에 대한 부분도 알고, 우리가 이 습관을 교정해서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깨끗하고 예비된 그릇으로 준비되려는 동기부여가 될 거니까, 그냥 오늘은 제가 뭐 설교할 게 있겠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는가 읽어만 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하시고 하나님 호불호를 분명히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말을 바꾸면 말만 잘해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들으셨다는 것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내 믿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감동시키고 공동체 덕도 세우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석이조로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렇게 준비되는, 세부대로 준비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일단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 11절 봐볼게요. 먼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 많이 들었어요. 우린 종말론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두 가지의 심판대는 동일한 심판대입니다. 동일한.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그리스도 우리를 이제 구원하러 오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왕권 그리고 심판권을 가지고 이 땅에 불꽃 같은 눈과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이 땅에 악인들을 밟으러 오신다 그랬어요. 이제 그때가 얼마나 멀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자, 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근데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어떻게 심판받아요? 선과 악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 선을 악이라 악을 선으로 바꿔치기 해버리고, 그죠? 쉽게 말하면 교회의 선이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는 것이고 선한 일, 곧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이 있어요. 예수님도 선한 일을 위해서 왔고 그래서 예수님 편에 진리의 편에 서면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주님도 아모스에 보면은 교회를 찾지 말고 뭘 찾으라? 선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왜? 선이 실종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한 말 프로젝트를 통해서 악한 말과 선한 말을 나누고 정말로 선악 간에 이 말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분해서 양과 염소를 나눌 때 적어도 담대함을 얻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의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악 간에 심판받는 것을 추상적으로 여기지 말고 내가 말에 따른 열매들로 선악을 구분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에 따라 의인이라 어떤 말에 따라 정죄함을 받습니다. 에녹도 그 말을 했고요. 노아도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저는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은 말을 통해서 따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왔고 하나님의 심판대가 또 나옵니다. 자, 로마서 11절까지 읽어보고 또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두려워했죠? 우리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설교를 읽고 저는 제발 좀 두려워했으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만하며 살 수 있는 거거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나 기만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설교를 계속하니까 두려움들이 있는데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설교 들을 때 편안하고 웃지 맨날? 맨날 재미있게 설교하는 목사님 너무 싫어요, 저는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까? 성도들이 울음이 사라졌어요. 애통하는 게 사라졌고 회개하는 심령이 사라졌고 하나님께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는 이 세대를 보고 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경외감, 두려움들이 필요하다. 저는 또 같은 말로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하나님의 심판대와 동일한 것이에요.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교회 다니고 근데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에 형제를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서면. 형제를 비판하는 것에도 우리는 말로써 욥의 새 친구처럼 아무렇게나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것에 있어서 신문을 받는다면 유구무원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요 그냥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한 대로 정확한 시금석을 캐놓은 이 정경, 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이 했던 말로서 동일한 말로서 심판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면 뭐라고? 형제를 비판하느냐,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산상순에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 라가라는 자, 욕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말이 이웃을 향해서 화살이 되고 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신문받게 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물론 회개하면 되지만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내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의 습관이 잘못 형성된 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요, 욕도 할 수 있고, 때는 저도 욕도 해요. 운전할 때 욕도 했었어요. 인정합니다. 너무 갑자기 저도 모르게, 예? 숫자를 열거했어요. 17 다음에 숫자를. 죄송합니다. 인격이 덜 돼서. 근데 바로 회개를 했어요.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왜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말의 습관이 형성됐다는 것은 얼마나 고치기가 힘듭니까? 감사 한번 하는 거, 감사하는 습관 때문에 설교를 계속하는 것이지. 습관 형성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것보다는 그게 경건의 연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보통 쟁의가 붙을 때 지옥을 들어가요. 이간질도 한번 할 수 있겠죠. 회개해야 돼요. 원망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수시때때로 습관이 돼서 마귀의 인격처럼 이간질하고 원망하는 그것들이 내 삶에서 자리를 딱 잡을 때 이제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이에요. 아무리 교회에서 엄청난 일 했어도. 아니, 무조건 지옥이, 제가 무조건 지옥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지옥이라고 하지 어중간한 그런 지옥을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가장 큰 이유 4가지를 얘기하면서 4번째가 뭔 줄 아세요? 원망이었어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래, 우리가요, 참 두렵고 떨림이 많이 말씀을 알면 할수록 있는 거죠. 차라리 몰라버렸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텐데 생긴 대로 살고 그냥 세상에서 누가 뭘 할 사람도 없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서. 그것이 초신자와 장성한 분량의 심판이 틀려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계속 책임이 증가되고 부여가 돼요. 이것은 여러분 어렵지만 속죄제를 우리가 속죄제의 신분의 대상에 따라서 속죄하는 양식이 틀린 것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더 좀 기름 부은 자들은 더 성소에 깊이 들어가서 피 받는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틀려지거든요. 초신자하고 틀려요. 등급에 따라서, 신분에 따라서 완전 틀려지는 거예요. 많이 맡은 자는 많이 요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똑같이 요구를 했다 그러면 심판이 큽니다. 자, 형제를 없인 여기는 것도 심판대 앞에 선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두렵고 떨림으로 노심초사하면서 또 경계하고 조심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큰 사건들만 크게 여기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적은 일에 충성된 자, 큰 것을 맡길 만한 그릇이 됐으면 이미 말의 습관,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습관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이미 큰 그릇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경을 안단 말이에요. 말씀 은사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안에 제가 저에게 주신 통찰력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가대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여러분 평소의 말의 습관, 이거 참 중요하더라고요. 에녹은 그 일상에서 휴거의 기준을 하나님이 분명히 제시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신부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욕을 하며 동행해. 막 욕은 물론 과장된 얘기지만 신부의 언어가 있거든요. 그 신부의 언어는 신랑의 언어와 동일할 때 신랑이 매력을 느껴요. 믿습니까? 그 신랑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언어는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신랑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고 하늘의 언어를 쓰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고품격 버라이어티 방송이 아니라 고품격 그러한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추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만큼은 그래서 그 지향점이 뭔지 아세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말로써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한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이죠. 기드온에게 주신 사명이 들렸고요. 그죠? 삼손에게 준 사명이 들렸어요. 기드온이 300명이 삼손의 사명을 하는 게 아니야. 기드온의 300명은 많은 바알에 남은 7,000명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통분모 안에서 각각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죠? 아볼로, 사도 바울, 베드로, 사도 바울 다 부르심이 각각 제각각이었듯이 이 교회를 향한 비전들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저와 한마음 뜻이 돼야지 다른 교회 지도자와 한마음 한 뜻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요, 그건 전제죠, 전제. 지도자와의 관계가 한마음 같듯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의 비전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너무나 간단한 이 원리를 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깎여주고 말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그 공동체를 향한 또 나의 스탠스, 나의 반응들,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전 교회와 똑같이 반응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안 되면 계속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은 그래도 살리고 하나님 만들어가기 위한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 손 들고 나오기 전에 하나님 깨갱 첩경으로 하나님 뜻에 발맞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바위가 계란을 깨트리는 것보다 주님은 계란이 먼저 바위에 가서 깨트려서 스스로 깨트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위가 와서 계란을 깨트리는 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위에 깨트려지는 것. 우리는 이미 주권을 양도한 사람들이에요. 내 말이 없어. 이제는 주님의 말씀만 있어.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 말씀만 하는 것처럼 하라. 신부의 언어. 말을 포기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방어, 말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도 아내와 한번 다투면 서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어요. 또 물론 감정에 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하나 되면 작은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다 욕심의 발로 아닙니까? 말로써 자기 방어를 하고 변명을 하는 것들. 그것들이 다 알지만 자존심의 문제고, 그러나 이것들조차도 연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지금 원대하게 품는 당신의 그 내면적의 비전들을 이 교회에 두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더 가속도를 갖고 더 빨리 열어지고 세례 영광들이, 그러면 각각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축복들이 다 풀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조금씩만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한마음 뜻을 발맞춰 나간다면, 그래서 설교를 하는 형식을 통해서 계속 제공하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수단들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메시지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에 양식이 되고 수단이 됨을, 또 이 교회 차원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하나 되는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나가시겠으면 축복합니다. 아까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과 우리의 삶이 분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죽으면 죽으리라 막 눈물 흘리면서 불러.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그냥 안 변할 거면.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변했다가도 또 안 변하고 멈추기도 하고, 물론 알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저도 그러한 그러나 목표를 설정하면서 의식하는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항상 목표를 생각해서. 그 말 들었어요. 우리 조명 이사님이, 저 사모님 들었지만 세진이가 또 이렇게 위기에 올 때 거의 이제 뭐 생사의 기로 묻고 왔었잖아요. 심박수 올라가고. 그때 그 순간, 그 짧은 찰나에 회개하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 정신이 없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천국을 소망으로 하고, 어쨌든 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러나 회개하라는 그 말이 부모 입장에서, 또 물론 그 가치가 하늘에 있지 않으면 평소에 그 마음의 스탠스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죠? 그런 말들이, 그죠? 항상 준비되어 있고 그 마음의 방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른, 저 가정은 계속 천국에, 우리 모든 일반 크리스천, 그러니까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지만 항상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인식을 해요. 죽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건강할 때도 과연 천국을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래서 주님 우리를 환난을 주시고 풍파 환난과 이런 시련과 이런 것으로 푸시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영생에 초점을 맞춰서 영원 구원에, 그죠? 이르기까지
일하면서 그저 우리의 그러한 마음들을 바꿔주시는 분이죠. 방향성들이나 초점을 바르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한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러한 부분까지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리비 내게 왜요? 목이 좀 안 좋아. 자, 제가 읽을게요.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뭐한다? 자백한다. 보세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한대요. 그러니까 또 심판대 앞에서 혀 얘기를 합니다. 말에 대한 다 자백하고 파노라마처럼 열어진답니다. 우리 행한 일들이. 좀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회개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제 내가 이 말한 것들 회개해봤나? 왜? 내가 아는 만큼 회개하잖아요.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습관이 형성됐다는 거, 안 좋은 습관이 형성된 이러한 부분에 우리는 회개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 다음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다 주의하라.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면서 비판하지 말. 또 나오죠. 또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왜?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어요. 교회가 하나됨을 방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개진되고 뜻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그 구속사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행위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원흉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붕을 틀어버릴 수 있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심령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러면 그 심판의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이. 항상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계속 침묵하라고 입을 닫으라 그래요. 근데 입을 닫지 않을 때는 뭐가 있어요? 우리 선한 말 했으니까 복음을 전할 때나 좋은 얘기들은 무조건 풀어내요. 믿음의 소문들, 덕을 세우는 일들은 그냥 수다스러워도 돼요. 물론 경우에 합당한 말, 예수님처럼 신랑처럼 말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좀 우리의 말의 습관을 바꿔가야 돼요. 돌파하는 것, 또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승진들, 그런 믿음의 진보들을 맛보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 지금 바꿀 게 많아요, 여러분. 다 교정이에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교정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간다는 것은 대가지불의 삶의 방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얼마만큼 살았든 저보다 연배가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바꿔가야죠. 나이가 들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바꿔가야죠. 나이가 들어도 대접받으러 교훈 게 아니에요. 왜? 대접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치적으로 따져볼 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하나의 하나님 명령이 실제가 된다는 거죠. 너무 이론이 되었어요. 막 하나님의 지식, 영적 비밀들을 아는 것에 막 취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계시록의 비밀을 아는 것에 취해서 그냥 지식의 그 지식의 유의에 빠져서 아니에요. 하나라도 순종해 가는 것, 말 바꾸는 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판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형제 앞에 거칠 것, 부딪힐 것 스스로 그냥 딱 뭐예요? 절제하고 상대방 위주로 말하세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하나하나 뭐 끝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괄적인 거이지만 이제 말의 습관 들어가면 나중에 감사, 또 이렇게 배려, 칭찬, 뭐 여러 가지의 선한 말의 분류가 나와요. 그런 것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하나 교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했잖아요. 큰 이런 어떤 부분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원하더라고. 목사님 설교가 조금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니까 하나하나 해드림.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예를 들어서 해드릴 테니까 당신이 어떻게 바꿔야 된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끔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잘 몰라요. 어떻게 설교를 들어도 어떻게 말을 바꾸라는 거야. 알려드린다고. 하나하나
잘 배워보세요. 자, 아니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되니까 제가 뭐 인생에 뭐 연륜이 있어서 그런 걸 안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했던 스타일대로만 따라가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그 심판 때의 광경을 좀만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딱 서면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 서면 책들이 쫙 펴 있어요. 사람들이 서 있고.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 보니까 생명책도 있고 행위책도 있어요.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무조건 상급이고 여러분들 면류관 없고 무조건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생명책 이름이 지워질 수 있거든요. 일단 생명체 이름이 지워져 있는 사람들이 딱 섰을 때 내가 너를 모른다는 사람들은 이제 그 지옥에서도 형벌을 어떤 걸 받느냐에 대해서 신문을 받아요. 물론 가장 큰 것은 부활체가 되어서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제는 지옥에서도 부활체가 되어 들어가요. 차라리 지옥 들어가는 것도 서러운데 부활체가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7배나 고통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활체가 들어가서 이제 지옥불로 이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형벌이 있어. 행위를 따라서 형벌을 받아 이제. 그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자기 행위를 따라서. 여기서 말이에요, 말. 네 혀가 직고한다. 너가 형제를 비판한 것들. 이런 모든 죄목들이 하나하나 천사가 지금 기록을 해요. 천사가 기도도 가져가지만 기록을 전부 다 한다는 거죠.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전도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말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말과 행실에 대해서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부르심이요. 이 존재, 인격, 이 열매가 심판과 직결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주방을 하면서도 말 조심해라. 뭘 하면 설교할 때도 말이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야 된다. 이거 다 말에 관련된 거예요. 원망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것, 당을 짓는 것 전부 말로 규합하게. 이거 전부 다 지옥불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성경을 안 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읽어드린다고. 이게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사소한 거를 막 지옥 얘기를 하면서 너무 조금 비약도 크고 오류가 크지 않습니까? 많이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거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자, 그러면 성경이 진짜 그렇게 기록이 돼 있는가? 자, 33절. 예수님이 열매 얘기를 딱 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열매가 믿음의 증거라는 걸 알아요. 자, 33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열매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그 인격은 말과 행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형성되어지는, 그래서 아웃풋되는 이러한 말과 행실이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얘기하면서 34절에 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선한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래서 신부들이 반드시 사용해야 될 언어 습관이죠. 그래서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에 가득 가라지가 차 있기 때문에 진리에 쌓으면 진리로서 말씀을 할 텐데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35절에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36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하다는 말은 아르곤이라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말, 뭐 농담까지도 포함하는 말인데 비생산적인 말, 이런 완악한 말도 아니고 좀 한 단계 급이 낮은 무익한 말까지 신문을 받는다면 얼마만큼 조심해야 됩니까?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못을 박냐면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의인이 되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선언을 하셨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말로 인하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거 그대로 드러내면서 봐라 기록돼 있지? 그러니까 내 심판은 정당해 이러는 거예요.
여기만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에 주님이 야고보라는 선지자를, 야고보의 제자를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또 말에 3장에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다 알지만, 자, 5절 읽어볼까요? 3장 5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5절에. 이와 같이 아니, 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것도 말에 대한 설교하려고 또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심판 얘기를 많이 해서. 근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빛이 이제는 많이 비춰졌고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받고 은사를 받고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신자하고는 틀려요. 심판의 정도가. 똑같은 죄라도. 그러면서 말에 대한 설교 2절부터 하는 것이죠.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니라.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침묵을 해야 돼요. 만약에 진짜 내가 말의 습관이 안 좋다 그러면 딱 입을 닫아버려야 돼요. 그냥 딱 입을 닫으세요. 그냥.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된다니까요. 말은 소리를 낼 때는 소리는 사라지지만 이 소리의 영향력은 그대로 파급력을 갖고요. 이 소리를 내뱉을 때 그것을 아무도 안 들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분이고 그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심판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의 영향력은. 그래서 내뱉지를 않으면 돼요. 좋은 말, 선한 말, 복음, 하나님 말씀, 칭찬, 격려, 인정, 이러한 언어들, 생명의 언어들, 분위기를 살리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만드는 이런 언어들을 풀어내는 것, 이 소리들은 강력한 영적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주죠. 우리 이것이 언어의 습관이 쉬워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너희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무엇을 내뱉고 무엇을 절제하라고 나옵니다. 선한 말을 하여서 덕을 끼쳐라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 악한 말은 입에서 내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잠언도 수없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뭐라 그래요? 지혜라 그래요. 지혜로운 신부, 아름다운 신부는 바로 내면에 있는데 그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말로 나오지만 내면을 들키지 않는 방법도 말을 닫아버리는 게. 그러면 남들로 하여금 어리석다라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덕이라도 끼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럴 수는 있지만 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말들이 성령 충만 안에서 그때에 맞게끔 경우에 합당하게끔 나와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습관부터 바꾼다면 굉장히 지혜로운 신부들만 모이는 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누가 가장 지혜롭겠습니까? 다 실수가 많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실수가 많다. 근데 실수는 할 수 있는데 습관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요. 알면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가 반복되고 의도적인 실수, 그 습관이 되지 말라는 거지. 말에 있어서 원망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번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연약성에 대해서 정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목이 될 수 있고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계속 알면서도 풀어내는 것은 자기도 죽고 공동체도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꼭 밝히고 싶은 것이죠. 얼마나 성경에 예화가 많은지 몰라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 그러한 대적할 때도 말로 대적하잖아요. 공동체 안에,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말의 습관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왜요? 말로 결속하기도 하고 말로 흩어버리기도 합니다. 말의 힘은요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이 말의 가치를 깨닫고 말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살펴보면서 진단해보면서 점검해 가면서 자신을 세부대로 준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이제 계속 알아듣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자, 3장에 보세요. 그러면서 5절부터 4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냥 오늘 심판만 하고 끝날 겁니다. 다른 설교가 있지만 4절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나무를 다 태워버린대요. 이 혀가 죽이는 독이 되고 화살이 된답니다. 와, 그러니까 댓글도 여러분 말입니다. 댓글 하나 적어서 자살하는 연예인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댓글을 저를 위해서 댓글을 우리 청년들도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댓글을 적으면서 내 의식이 교회에 묶여가는 훈련이에요. 댓글을 쓰는 버릇을 물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떤 신앙을 고백하는 습관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제가 강요하진 않지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을 제가 댓글을 쓰는 것은 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뿐만 아니라 나의 의식 또한 나의 신앙 고백을 풀어냄을 통해서 그 의식을 계속 교회에 묶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장들 보면 고백 자체가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게 만약 댓글 훈련을 통해서 그게 댓글로 표현되지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은 고백을 통해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나이 많은 사람들 강요를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보고 그것이 하나의 글로 적어보면 얼마나 교회의 덕을 세고 아름다워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야. 말의 힘이라는 건요, 말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댓글이라는 것도요, 강력한 영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은 나의 사소한 습관들을 한번 점검해 보라 이거죠. 무엇이 나의 삶을 만들어 가고 있었는가?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고 있었는가? 틀립니다. 틀려요. 제발 리더들도 전부 다 결단을 적어보라 한 것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것도 말로 표현하지 않는 말하고 똑같이 댓글도 하나의 문자적인 말 아닙니까? 말이 탈 말. 저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진단할 수 있겠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많은 설교를 해왔지만 이렇게 중요한가 말이? 이것이 안 바뀌니까 변화가 총체적으로 크게 되지 않았던가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파의 핵심인 말을 바꾸면 돌파가 되고 이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세부대로 이렇게 준비해가라고, 동역자로 준비해가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 야고보도 이 말의 능력과 이 말의 파괴력, 부정적인 영향력, 또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설파를 계속 해옵니다. 한 장을 들여서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지옥불 얘기를 합니다. 또 그다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다음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다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구절을 한번 봐볼까요? 잠언 6장 16절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잠언 6장 16절 한번 봐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말만 보세요. 다른 건 여러분 오늘 설교할 범위에 안 들어있으니까 교만한 눈도 안 봐도 돼요. 거짓된 혀만 보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명시한 구절이에요. 거짓된 혀죠. 그러면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섞어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은 가증하고 목회자의 심판은 그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도 물론 말과 상관관계가 있겠지만 19절 읽어봅니다. 19절의 시작.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빚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 다음에 형제 사이를 공동체 안에서 이 관계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에서를 또 먼저 이 단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말 굉장히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이간을 정말 싫어해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그런 망령된 증인, 자기 살고자 또 이렇게 뭐 누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멈춰야 돼요. 이게 습관됩니다. 이거 습관돼요.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서서 빼도 박도 못하는 죄목들을 지금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자, 이것만 읽을 거예요, 오늘요. 자, 19절, 20절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까지는 보면 당짓는 것과 분열 이 두 가지 나오죠. 보세요. 공동체 안에서 말로써 분열되는 것, 이간하는 것, 당짓는 것, 뭔가 분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 되고자 하는 것들을 분리시키는 그 원흉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성을 보자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거 다 읽으면 헷갈리니까 이거 당 짓는 거하고 분열 보세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그 주동자들을 처단하셔요. 절대 그 사람은 절대 이건 참 쉽지 않아요. 교회에서 당을 짓는다는 거죠. 그죠? 예전 교회 저도 있었지만 장로님들과 뭐 당을 짓고 그죠? 얼마나 문제가 한국교회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이건요. 하나님 예배 받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당 짓는 것과 분열이에요. 이단. 여기까지 뭐 이런 것들은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명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6절, 11절. 그래서 죄목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알려드리냐면 심판대 앞에서 죄목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적어도 경계를 삼아서 연약해서 실수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습관이 되고 마귀가 우리를 점령을 해서 인격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죠. 16절. 자, 이건 뭐냐면 에녹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의 광경을 보여주면서 어떤 자를 심판할지에 대해서 에녹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경건치 않은 자의 말과 그러면서 그 말에 대한 15절에 보면 보세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첫 번째는 원망을 해야 돼. 원망하는. 두 번째는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이 예화들은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과 온이 주의 종인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면서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너만 스스로 뉴비전 교회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는 자냐? 왜 네만 왕권을 행사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따졌고 왜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냐?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월권을 하려 했어요. 교만의 발로였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약 기자들은 그 사건들을 다 가지고 와서 이러한 식의 그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비전을 계속 뉴비전 교회나 어떤 하나님의 뜻을 담는 교회를 통해 이끌어가고 있는데 왜 네가 방해하냐 이 말이야. 네가 뭘 알고 방해하고 너의 근시안적인 눈으로 왜 이 상황들을 그러니까 모세가 어쩔 줄 몰라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실 구속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처단을 해요. 근데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그 불만이 온 백성에게 전염은 빨리 돼. 하나님께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 고라를 완전히 땅에 불살랐는데도 백성들은 누구 편을 들었어요? 그 다음날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의 편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원망을 해. 또 전염병을 내려버려. 그러나 아론이 그 사이에 중재자가 돼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살아난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냐 말하면서 너희들이 다시는 이 지팡이를 보면서 교회 생활할 때마다 이 지팡이를 보고 원망을 그쳐라 라고 하나님이 표징으로 원망한 자의 대적한 자의 표징으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두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한 교훈에 대한 부분들을 상기해 본다면 흔히 분명히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는 악이 더 기승을 부린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속성도 몰라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잖아요.
옛날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원색적인 복음을 배워왔기 때문에 더 진리에 빨리 접근하지만 요새 청년들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질서, 권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맹탕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지금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교회를 떠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들으면 어떻게 됐어요? 비교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만을 토로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정욕도 행하는 자,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일을 하면서 계속 예화를 드리면서 그 다음 절에도 그 다음 절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보세요. 항상 하나님이 크게 보는 자는 분열, 이간질, 당을 짓는 것, 뭔가 하나됨을 분열시키려는 행위, 하나님의 성품을 거짓말하는 행위, 다른 말을 섞어서 전하는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은 그러한 심경을 노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유혹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너는 너희의 말을 살펴보라.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는 거짓말하는 쟁이요.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의 습관이 형성 안 되게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악이 있었잖아요. 불순종이야. 우상숭배, 주를 시험, 그 다음에 간음, 마지막 4번째가 원망을 통해서 그들이 그 원망이 뭐였어요? 왜 사도 바울이 원망을 끄집어내냐? 가장 큰 원망은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아까 정탐꾼 사건 원망, 40년 광야생활 초기에 정탐꾼 사건 원망, 이제 40년 말미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가운데 마지막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 2가지 큰 사건을 끄집어내면서 사도 바울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이 말 때문에, 원망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가 되기 위해서 이 이야기들,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샘플 이야기를 기록했다라고 말합니다. 말과 행실이죠. 지금 뉴비전 교회도 아무것도 아닌 교회 같지만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당신의 내면의 어떤 감추어진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교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거대한 원대한 비전을 품고 성도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많은 교회들도 함께 가겠지만 발에 남은 7천 하나님의 마지막 구속사를 이끌 분명한 여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여중에 영적 지도자가 물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노아도 술 취했고 엘리사도 대머리여서 놀림을 당했던 부분들,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이 하는 모든 부분에서 교회가 연약하고 교회가 굉장히 허물이 많고 영적 지도자뿐이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는 서로가 담당하고 자기의 몫이라고 담당하면서 짐을 지면서 서로가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기도원의 300유사처럼 단결되어서 군대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쟁에 관한 의식 필요합니다. 그게 답인데 이게 민주주의 의식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통치 체계를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교육이 안 되니까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한 구속사적인 목표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스탠스를 맞춰서 우리가 이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말을 절제하고 침묵하고 악한 말은 꺼내지도 말고 선한 말로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덕을 세우면서 더 이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데 있어서 나를 깎고 죽이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또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함을 통해서 스스로가 열매 맺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요 당연한 이침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목표의식을 갖고 있지만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야 돼요. 한번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 돼요. 애착이 있어야 되고 내 안에서 가치가 부여가 돼야 돼요. 이것에 대한 중요성,
사소한 습관이 나의 중대한 나의 성품과 나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이런 원리들을 깨우쳐야 돼요. 아니면 사소한 건 사소한 거 치부어버리고 늘 큰 것만 찾고 늘 깨어있는 것만 찾고 늘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다 보면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의 잘못된 모든 부분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정책이나 방식에 있어서 협력해주고 인정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뜻과 안 맞는 부분이 많겠죠. 교회가 개혁이라는 슬로건을 외치면서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되 왜? 그러니까 대동단결해서 비이성적인 요구 뭐 항아리를 준비하래 뭐 횃불을 준비하래 칼을 준비해야 되는데 다 300용사가 일사불란하게 그죠 항호를 이루고 적진에서 완전한 대승을 거뒀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도 믿음의 눈을 열고 여기에서도 인내라는 성령의 성품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전히 네가 믿음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느냐에 대한 그리고 너를 포기하는 그런 대가지불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그 가치를 향해서 네 자신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테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나님을 알고 나 혼자 기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거 열매 맺는 방식이 아니에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타성을 발휘해서 남과의 관계성을 통해 열매 맺는 법이기 때문에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면 에베소 교회 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칭찬도 했지만 사랑을 잃어버려서 헌신을 잃어버려서 열매 맺는 법을 몰라서 행함이 없어서 지식은 했지만 주님이 분명히 책망했고 촛대를 옮길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무리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지각과 영분별이 있어도 지각과 영분별로 총 들어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말을 바꾸고 말로서 동역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4장 29절의 결론인데요. 에베소 4장 29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 4장 29절. 우리 선한 말 프로젝트의 주제 구절 아닙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자, 더러운 말, 악한 말,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더러운 말은 정말로 여러분들 선한 말의 반대입니다. 그건요, 공동체를 하나 되기 못하는 분열시키는 말, 당을 짓는 말, 그죠? 대적하는 말, 완악한 말, 불신의 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들,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모든 말들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요. 왜?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대요. 왜?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보세요. 또 하나님의 입장은 뭐예요? 듣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공동체나 이웃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가? 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자기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게 주제인데요. 여러분 알 거예요. 말이 영혼 구원과 오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말은 물론 축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받는 열쇠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핵심은 말은 여러분 영혼 구원과 밀접하게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알았어요.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말들을 죄목들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는가.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한 세 구절만 드리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축복, 영혼 구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잠언 21장 23절입니다. 아무 그냥 안 해도 되니까 흐름만 읽어보세요. 잠언 21장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혀를 지킨다는 것은 수동적으로는 입을 닫는 것이지만 그죠?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믿는다. 내가 적그리스도 앞에서도 주를 시인하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수동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발로는 시인하고 생명을 풀어놓는 것이죠.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거예요. 믿음이니까 그 자체가.
지켜야 돼요. 지킬 거는요. 13절에 잠언 13장 3절입니다. 잠언 13장 3절에 시작.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답니다. 공동체 한해 생각하세요. 분열, 당을 짓는 것, 이간질하는 것, 형제를 비판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것이 심판대 앞에 자신을 서게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악한 말과 선한 말을 분류하고 있는가 스스로 분류해 보세요. 전도서 10장 14절, 전도서 10장 14절입니다. 시작. 전도서 10장 14절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딤전 5장 13절 14절, 딤전 5장 13절 14절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들을 계속 하고 다니면서 안 좋은 씨들을 뿌려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디모데전서의 5장에 말하는 거죠. 14절에 시작.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나중엔 대적에게 원수에게 비방할 거리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혜와 우매한 자를 가르는 것이 말에 있다는 것을 잠언에도 밝히고 있고, 여기 보면 수없이 성경 구절에 제가 오늘 읽었지만 그런 부분이 나와 있죠. 마지막 하나, 야고보서 5장 9절, 야고보서 5장 9절. 이것만 읽고 제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5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과 심판을 한꺼번에 듣죠.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원망에 관한 예화도 안 했어요. 자세하게 구약을 들여다보면서 원망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어떤 원망의 사건이 있었는지, 이 신약의 기자들은 어떤 원망의 사건들을 끄집어내길 원했는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오늘 총체적으로 심판대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대를 여러분들 보여주면서 우리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한 성경에 직설적으로 또한 명시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적어도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것들, 하나 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막히는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함께 자신의 깨끗한 그릇들이 함께 그 구속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동역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침묵하게 벙어리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까? 물론 여러분의 내면에 갇히겠죠, 여러분의 말은. 그런데 내가 아직 내면적으로 성숙하지 않는다, 적어도 자신의 사리분별로 공동체에 해악을 주겠다 그러면 침묵과 절제 훈련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이 많은 것은 결코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절제하고 침묵할 것인가를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말이 야고보서에 나와요. 4장인가요? 옛 신랑의 언어를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원망, 비판, 이런 단어들을 열거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육체의 일들이 우리 입속에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연약하니까. 또 아직은 우리가 다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실수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인격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깨우치게 했을 때 멈출 부분들은 멈춰야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들이 습관이 되는 순간 그것들에 대해서 무익한 말도 신문을 받게 된다는 그 말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함을 통해서 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또 네가 나를 무시했으니, 네가 나를 멸시했으니 나도 너를 경멸 여기라는 존중의 법칙,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법칙, 그 하나님의 존중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적어도 저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의식하고 여러분들이 옷을 입는 것도 마치 대통령을 만나고 가듯 그렇게 옷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마치 주님이 있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그 임재의식 안에서 모든 예물 드리는 것뿐 아니라 말안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을 열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이 설교 하나가 뭐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 설교 하나가 뭐 어떻게 갑자기 큰 급변, 어떤 여러분의 삶을 총체적으로 뭐 변화시키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돌파의 시작점 가운데 이 말의 습관을 바꾸려는 결단은 마치 뭐랄까요? 내 삶 가운데 지진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판도를 바꾸세요. 총체적으로 이제는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동역자로 말로서 준비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새 영광들을 보게 되는 기점이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설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행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설교를 하나하나 이제는 애쓰고 고군분투하면서 필리까지 싸우면서 바꾸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저도 노력할 거고 여러분 같이 노력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만 전해서 선한 말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같이 그러한 부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두신 그 뜻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2025년 우리 모두가 그 세례 영광을 담을 세부대로 준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목도하며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 이제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그 말로써 복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 틀어주십시오.